감사합니다. 제자훈련이 이제 다음 학기 제자훈련이 4월 20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제자훈련 하시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셔서 귀한 제자훈련 수료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간증들과 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증의 고백들이 우리의 정말 신앙의 고백들이 되게 하시고 고백한 그대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정말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했었습니다. 이 제자훈련의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을 통해서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는 훈련이 바로 이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궁극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멋진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는 영원한 죽음의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구조해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맡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멋진 사역이고 이 사역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능력을 주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은 성도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섬겨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옆에는 반드시 이 동력자들이 있어야 돼요. 옆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첫 번째 역할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이제는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고, 쓰러졌을 때 세워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섬겨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이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알아야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또한 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할 제자로 훈련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제자 훈련에 다 함께 동참하셔서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어서 정말 그러한 제자들이 누리는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은 어떤 은혜를 누릴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립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전도자가 되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자 탁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더라. 지도를 잠깐 보면요, 이 바울이 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다소로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어요.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온 것입니다. 자, 이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바울은 요 밑에 쪽에 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고자 했어요.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전도하지 못하게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전도해야 될 것이지만 지금 가야 할, 하나님께서 가야 할 장소를 정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북쪽에 비두니아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기로 못 가게 하시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항구인 드로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구인 드로아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떤 걸 주십니까? 환상을 보여주셔요. 환상을 보여주셔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아멘. 한 사람이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리로 오세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볼 때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어디로 가야겠다.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이 바울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참 이런 마음을 느꼈을까요? 아, 내가 무엇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사역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 능력 있어 쓰임 받았다기보다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고자 마음먹고 출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여기는 이거는 갈 시기가 아니다. 잠깐 멈추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여기도 그 시기가 아니다.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환상을 통해서 네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어디다? 마게도냐다. 그리로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미래에 대해서 어때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따라가면 너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겠다? 내가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시키는 일을 하면 엄마가 알아서 밥 챙겨준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라 앞에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 염려하지 않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필요한 것을 누가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사역 갈 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두렵지가 않았어요.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기록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길이 때론 어렵고 핍박이 오고 때론 낙심 오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 상황 때문에 두렵지 않고 변화 때문에 두렵지 않고 박해가 두렵지 않고 어려움이 두렵지 않고 주님 따라가면 반드시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봅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립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립시다. 아멘, 아멘. 둘째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은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동력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동력자들을 주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환상 보고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할 때 이미요, 바울에게는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파송돼서 왔었던 누가 있었습니까? 신라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가다가 루스드라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청년 누굽니까? 디모데와 함께 있었습니다. 벌써 출발해서 한 명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 3명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한 명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갑자기 우리라는 말이 갑자기 나와요. 우리는 누구를 포함한 것입니까? 내가 포함된 거죠. 내가. 오늘 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기록하고 있다고요?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드로아에 있을 때 누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동역자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요 성경에서 한 세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골로새서 4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였어요. 그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을 만나서 구원받았고 그는 의사로서 바울을 돕는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또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빌레몬서 1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누가를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이 누가가 이 바울의 동역자였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제 노년에 감옥에 있을 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그러니까 바울을 끝까지 옆에서 동역하고 그의 건강을 돌봐주고 챙겨주고 동역하고 그의 사역을 기록했던 누가를 누가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역자들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동역자들을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힘을 내어 사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우리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제 출발합니다. 드로아에서 출발해서요 사모드락의 섬을 들려요. 그래서 하루를 쉬고 네아폴리로 갑니다. 네아폴리에서 이 빌립보 이 마게도냐에서 이 첫째 가는 성입니다. 큰 성이었던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곳에 갔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바울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들어가서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것이 있을까? 안식일에 기도할 것이 있을까를 찾았어요. 내가 이 동네에 있으면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곳에서 예배할 곳이 어디가 있을까? 내가 이곳에서 어디서 기도하면 좋을까? 기도의 믿음의 공동체가 여기 있을까? 찾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있는 회당을 찾은 거예요. 회당. 안식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회당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은 지금 말하면 예배당인데요. 이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는요 아직 회당이 없었어요. 아직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회당을 짓고자 했던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찾다 보니까요 강가에서 예배하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하는 여인들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루디아라는 여성은 어떤 사람이냐? 이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두아디라는 어디냐? 여기 이제 아시아 지역에 여기 선 때문에 좀 가렸는데 여기가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 여기 빨간색으로 된 것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입니다. 그중 한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고 지금 자리는 여기 빌립보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두아디라는요. 과거에 이 루디아 왕국이 있던 곳입니다. 루디아. 그런데 이름이 똑같죠. 루디아. 루디아 왕국이 있던 것인데 여기는 뭐가 유명하냐? 이 물감, 이 염색이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염색하는 사업으로 이 길드를 형성해서 조직을 형성해 있는 것이 고대로부터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비싼 옷이 또 어떤 옷인가? 자색 옷이었어요. 붉은 빛이 나는 염색한 옷. 그래서 이 루아디아에서 이 염색한 옷을 어디서 파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에서 판매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던 분이 바로 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실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루디아 지역의 사람이다 불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녀는 어때요? 큰 사업을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곳에서 같이 모여서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자신과 그 모든 가정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루디아가요, 이 은혜를 받고 어때요? 이제 사역자들, 전도자들 어때요? 자기의 집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으로 모셔서 여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은요,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력자가 있으면요, 사역이 참 재밌습니다. 힘이 납니다. 즐겁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때 옆에서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이 동력자들인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좋은 동력자가 붙여지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 잘할 수 있도록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주님의 사역 감당해서 모두가 좋은 동력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행복한 동력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봅니다. 시작. 행복한 동력으로 함께 복을 누립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행복한 동력으로 함께 복을 누립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권능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권능을 누립니다. 이제 루디아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전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 사역을 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래서 바울이 오늘도 어때요? 어김없이 우리 함께 전도 사역 동력자들과 함께 뭐하러 갑니까? 기도하러 가게 돼요. 기도하러 가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 상반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아멘. 이 귀신 들린 여종이요, 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제 관광으로 왔다가 이제 와서 점치고 미래를 예언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바울을 따라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자라.
여러분, 이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이렇게 멋진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만 들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로운 이 고백이에요. 근데 이게 참 정말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이끌리심 받아서 이 말을 선포하고 있다면 정말 은혜로운 선포일 것인데, 지금 이 바울은 어때요? 지금 이 말을 듣고 뭐 하고 있어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괴로웠다. 왜 이 바울은 괴로웠을까? 왜 괴로웠을까? 이 말을 하는 게 누굽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귀신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이 귀신이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바울 잘 되라고 하는 걸까요? 복음이 흥황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바울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 그 마음이 안 좋기 때문에. 겉으로는 좋은 말인데 실제로는 그것이 누구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귀신의 사역, 마귀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맞고 좋은 말을 선포해도 그 속에 담겨있는 마음, 그 속에 담겨있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귀신의 사역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마귀가 오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옳은 말, 좋은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하다 보면요, 정말 말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딱 들어보면요, 객관적으로 들으면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말인데 어떻게 돼요? 상처가 돼요. 이상하게. 좋은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세워주려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을 내리려고, 망가뜨리려고, 그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역사일 수도 있다? 귀신의,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사랑으로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려고, 어쩌면 그 사람을 좀 망가뜨리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마음의 동기,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행동과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사랑이 있을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어때요? 이 악한 귀신에 의해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여종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이요,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이리저리 흔들어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 말하려 할 때 다른 마음이 든다면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써야 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마음을 주는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우리 다시 합니다. 시작. 악한 마음을 주는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귀신이 악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 좋은 말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말을 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할 때 주님의 권능이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은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립니다. 두 번째, 시작.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권능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주님의 큰 칭찬을 받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행복하게 동역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